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하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매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손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방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9장을 살피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팔 재앙의 시점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점이 정리되었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 즉 이 경고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즉 이 말씀을 읽어야 할 대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아예 접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7 교회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 혹은 이 예언의 메시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 안의 불신자들, 곧 말씀을 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며 주님의 경고에 반응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이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회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회개하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재앙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들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경고에 직면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 이어지는 나팔 재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팍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이 큰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 후 7장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흰옷을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재앙에서 승리할 사람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재앙이 계속되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던 교회들과 그렇지 못했던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9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팔 재앙의 대상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살던 땅이 구분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살던 땅에만 재앙이 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마에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인을 쳤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기 쉽게 하려고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인침이나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침은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인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며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인침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재앙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 곧 외식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9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황충, 즉 메뚜기 재앙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2역의 마병대가 벌이는 살육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연속되는 참혹한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행한 죄악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애굽 왕 바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팔재앙으로 세상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으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우상 숭배에 몰두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게 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나라와 민족 또 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